요한복음 12장 베다니에 우리 주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서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이 이제 엿새 전에 거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이들이 잔치를 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나사로를 이제 살렸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듣습니다.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고, 마리아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은 마리아죠. 3절에 그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냈다. 아마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그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아주 비싼 것을, 귀한 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도둑이라 이거죠. 6절 보니까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그 성경에 자세히 얘기했죠.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돈을 이제 자기가 가져가려고, 훔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계속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는 계속 있는다고 신명기 그렇게 있죠. 우리도 이 남은 생 동안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것도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교회 성도들 먼저 거기 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11조를 낸다든가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비록 아주 돈이 얼마 없더라도 그중에 자기가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근데 지금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이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다 그거예요. 이 마리아가 근데 왜 이렇게 향유를 붓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은 그가 장사하려고 그랬다.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 약간 특이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치러, 아무도 몰랐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무슨 얘기하나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비싼 향유를 마지막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도 가끔 특이한 사람이 있죠. 그 엘리야 시대 오바댜 같은 경우, 그 어떻게 그런 왕의 핍박 속에서, 더나 자기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50명씩 굴에다가 어떻게 그들이 먹고, 또 뭐 이런 배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막 그걸 어떻게 50명씩 그렇게 했는지 참 그것도 좀 특이하고. 또 신약에서는 제가 볼 때 마리아라는 인물이 아주 특이해요. 다 몰랐거든요. 예수님 죽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막 능력을 예수님이 행할 때 따르기 쉽고 순종하기 쉽고 뭐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당돌하게 뭐 그걸 시체를 달라.
그런 특이한. 지금 여기서도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보기에 그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경청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감지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그는 온전히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는 이걸 잘 분간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의 제일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그 어쩌면 그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지도 몰라. 이거 딱 하고 오고 오는 시대에 이 귀한 말씀을 너희들도 잘 듣고 깨달으면 나처럼 된다. 그걸 우리한테 알리는 것 같아, 이 마리아는. 이러한 삶,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삶을 좀 원해요. 저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흘러가지 말고, 이 시대에 흘러가고, 요즘 교계 분위기에 흘러가지 말고, 말씀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와 때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러는 중에라도 지금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렇게 신학교 와서 신학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 어떻게 나를 소모해야 되는가? 지금 세계 선교 깜깜하고 정말 이 세계에서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특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밀림을 받는, 말씀이 우리를 밀어내서 주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워낙 도둑이라 그랬지만 딴 사람들은 저거 왜 저러는지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붓는지 잘 몰랐을 거야. 그러나 그가 깨닫고 어떤 좀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행동. 저는 오늘날 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요즘 뭡니까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자리가 없어서 운전하며 뭐 이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좀 큰 교회 들어가기에는 아주 어렵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관리인 쭉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우리나라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교육자들은 생전 부교육자들은 나오질 않아요. 왜 못 나오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너무 이제 생활 보장이 잘 되고 자기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모두 있고 그러고 또 거기 있을 때 굉장히 자기가 좀 뭔가 지위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거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띄워주면 또 어디 교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도 되고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막 동성애니 뭐니 막 온통 이러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개독교라고 욕하고 성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있고 집사인데 술을 먹는 집사들도 있거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돈이 있는 성도들은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검소하지도 않아 막 그저 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드려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하고 싶으면 뭐 전도도 안 하고 주님은 제자 삼으라 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막 이런 한국 분위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인도. 그래서 우리 전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 걸 준비하고 중국 선교 막 이런 자세들 우리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 이 마르다라는 인물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딴청하는데 제자들도 그 전까지 딴청하고 있지 않아서 누가 크냐 오는 동안에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었는데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6월절 6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거의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원래 좀 승리의 상징이고 마카비 이후에 유대 국가의 상징이었다.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하여튼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막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록된 바 바로 구약의 요한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원래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을 하다못해 이만희도 말을 타는데 나귀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번 그 장면을 보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게 왜 나귀를 탔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고 많은 무리가 쫓게 되니까 이제 그게 결정적인 17절에 나사로를 보았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자들이 막 증언하니까 사람을 살게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이 쫓아와서 바리새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거기 10절, 11절 막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고 그 전에 불치의 병을 고치는 거, 또 그 전에 오병이어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때 뭐 5천 명씩, 또 어떤 데 4천 명씩 막.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준다면 자기들은 지금 식민지로 있으니까 또 어쨌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들에게는 회개는 없었죠. 원래 주님을 섬기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이제 왕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놔둔 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럼 자기는 근데 놔둬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아예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자신이 완전히 죄인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네가 회개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너는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배우질 못하고 믿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헌신하는 걸로 생각돼 있어요. 때가 되면 나도 주님을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처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상이 일단은 들어가 놓고 지금 이들 한 무리 정도 되겠죠. 그냥 대단한 주님 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막 하지만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그래서 헌신 얘기하면은 이제 좀 딴청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집사일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집사 장로일이? 오히려 뭐 주일날 좀 뭔가 자기가 그래도 뭐 좀 된 듯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주가 쓰시는 대로 뭐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미지근한 신자가 많냐면 원래는 잘 믿었다가 미지근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으면서도 뭐 여차하면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되 괜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평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교회 끝나고 뭐 여전대회 활동도 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의미도 있고 자신의 욕심을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 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대원 올 수도 있죠. 완전히 자기를 못 박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제 졸업하고 큰 교회를 목회해보고 뭐 좀 인정받고 설교를 내가 좀 잘해서 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막 자기가 죽어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특별히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한 뭐 20명, 30명 저도 그런 교회 있어 봤는데 알게 모르게 좀 서로 좀 디스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설교 잘하면 굉장히 막 열등감과 비교하는 마음과 성도들이 뭐 그분 설교 잘했다 그러면 괜히 자기가 아주 화가 난다든가 이게 다 자기를 죽이려고 뭐 사례비가 얼만데 뭐 적다 아니면 날 대우를 이렇게 한다 내가 연차가 얼만데 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 안 하냐 우리 그 부부싸움 가만히 하는 거 보면 형제들 중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겠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더 원하죠,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이 부분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기를 죽인 상태에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를 죽여본 경험이 없이 주님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년부에서 일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너 신학교 가라 하면 또 신학교 가서 뭐 주님 자기는 섬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된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인들 또 내 부서에 있는 학생들 그들의 상태를 잘 봐서 얘는 확실히 죽었는지 그걸 확실히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저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23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아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 중심이 안 바뀐 채 여전히 그런 냄새가 올라와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삶 그 신과 결별을 하지 않고 양쪽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딱 들으면 굉장히 세상적인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기도 부탁이라든가 그가 왜 그러냐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좋은 예는 그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동안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막 이러던 사람들이 변화된 다음에 그래서 살아났을 때 이제 자기 남은 생은 뭐 이제 진짜 나 그렇게 한 사람들 봤어요. 돈에 욕심도 없고 뭐 인정받으려는 것도 없고 주만 잘 섬기면 된다. 그런 단계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오늘 우리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런 모습조차도 다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건데 이런 6월절에 맞추어서 무리들은 들떠 있고 막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예수님 무리와 달리 분명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구원을 하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아주 소란스러운 많은 군중들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러는 가운데서도 오직 홀로 주님은 자신의 목표를 앞으로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릴 거 생각하면서 그의 길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좀 중심을 잡아라. 중심을 잡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몸이 건조하게 이제 들쑥날쑥 그렇게 그런 생을 좀 청산하고 딱 마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교회 문제 이제 앞으로 또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교회를 할 것인가, 개척을 할 것인가,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는 뭐예요? 깨닫게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딱 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딱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27살 때 26살 때인가 그때 딱 마음을 정해서 평생을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20년을 뛰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에게 이제 기회가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제 또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를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조건 따지면 안 되지만 교회를 딱 두고 나와서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개척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부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목표는 있었어요, 제가. 나는 개척을 해서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 만들고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좋은 모델로 되는 교회가 되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성교회에 있다가는 그냥 나는 그 교회를 굴러가는 걸 했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저와 여러분 각자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무슨 목표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확실한 목표, 어린 나귀를 타고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딱 정해서 쫙 가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나요? 몇 년 더 살아? 50년? 30년? 딱 정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척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무슨 뭐 학생운동의 간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딱 좀 이걸 정하세요. 이거 얻을 때까지는 기도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당장 그러면 그렇게 정하면 당장 그걸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는 가야죠. 그 방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고자 하십니다. 그 20절부터 33절까지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헬라의 몇이 주님을 뵙고자 왔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20절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이제 개종했던 사람들이겠죠. 헬라인이지만 개종을 해가지고 이들도 이제 똑같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명절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좀 배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에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장차 무수히 개종할 그 이방인들의 그런 예표로 이렇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그 영광은 자신이 죽는 것인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얻는 건데 그는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자손, 지금 이 헬라인들도 영적 자손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냥 어떻게 높임 받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어주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세속적인 이런 가치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열매 맺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죠? 그거는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진짜 포기해야 돼요. 허든 테일러가처럼 중국 내지에서 열매를 맺겨요. 숱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옛날에 결국 자기가 완전히 죽으니까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 거 바로 그것이죠. 그런 자들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우리 정리해보면 이제 주님을 따르며 열매 맺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럴 때 열매가 있어요. 원래 제가 늘 열매는 열정에 보통 맺어져요. 열정에. 그래서 우리 큰 뭐 단체나 뭐 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이제 꼭 뭐 아주 기준은 아닌데 가만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열정적이면 이상하게 그 모임이 많이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열자 계통인가 왜 열정 열심의 열매. 그냥 지도자가 그냥 흐리멍텅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별로 열심을 안 내면 그냥 그 공동체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고 막 빠릿빠릿하게 막 열심히 하면 또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신천지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막 라면 한 끼 먹고 돈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그냥 하니까 그냥 열매가 막 1년에 3만 명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어떤 선교단체가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죠? CCC 해봐야 10,000명인데 늘 그 10,000명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 단체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나 또 우리가 뭐 PBS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열심히 쓸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는데 나는 좀 열심히 없다. 나는 좀 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성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좀 이렇게 게으르고 열심히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사랑을 많이 잃은 거 아닌가 싶어요. 첫사랑. 일단 사랑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이면 그런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의리가 있고 사람이 반듯한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고 그런 열정을 잃고도 주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다만 힘들죠, 본인이. 억지로 자기의 그 의지를 발동해서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열심낼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일단 할까요? 나는 게으르고 나를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좀 무기력하고 그냥 뭐 하루하루 지내고 열정이 없는 경우, 저는 이런 경우에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기도.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없고 무기력합니까? 나를 지으신 분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나는 이상하게 지금 뭐 열심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것을 뭐 고치려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예. 꼭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좀 차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 나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 삼손이 어땠습니까? 그가 아주 정말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묶여서 조롱받을 때 그가 뭘 원했냐면 그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끊고 마지막에 이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마지막 시간에 주셨잖아요. 삼손에게는 육신의 힘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좀 영혼의 그 힘이 고갈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게으르고 열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때 물론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들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선 내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좀 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교육자니까 뭐 새벽기도 빠질 수 없고 수협에 빠질 수 없고 금요기도 또 주일에 또 설교 준비 뭐 그래야만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열심히 식어지잖아요. 그럼 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좀 열심히 식어진 사람들 많이 있죠. 하다면 중고등학생들도 했다가 이제 수련회 가면 끝날 막 뜨거워졌다. 그걸로 또 한 2주 버티고 끝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니면 6개월 내내 이제.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게 혼자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교육자 그룹도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룹으로 만들어서 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으면 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장에게 그런 일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지도자는 그 조장들에게 너희들이 조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라. 요즘은요 이런 체크하라 이러면 되게 싫어요. 요즘은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아주 맹수며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좀 감독의 기능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부탁하고 디도에게도 부탁한 것처럼 잘 살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도록 하여튼 제주권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 조장을 세워서 서로 뭐 하게 하든지 서로 카톡으로 연락하든지 뭐 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웬만하면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서초동에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뭐 지금 서울은 다 그렇긴 할 거예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시키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근처 아무래도 교회 근처 와서 퇴근하고 교회 둘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출근하기 전에 둘러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그리고 아무도 교회 근처가 바로 뭐 집에서 뭐 한 5분 거리다 막 가까우면 수협에 나오기가 쉽지 그 30분 1시간 떨어지면 참 어렵단 말이야. 그거 이왕이면 교회 근처로 오죠 뭐. 좀 무리해서라도 여기서 좀 잘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좀 불편한 집일지라도 교회 근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본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주께서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주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지
열심을 갖고 잘 따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주님이 운명하신 때니까 그래서 27절부터 쭉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랬죠. 말씀 이후에 이제 기도하시죠. 자기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뭐 이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니까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혹은 뭐 이 때를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도 되겠는데 그러나 내가 사실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은 이제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 왔다. 결국 아버지의 그 뜻에 맞추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입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 말.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쫓아낸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부신 거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에 빠지게 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장례식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죠.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슬프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믿는 사람이 주님 품 안에 갔는데 주님 곁으로 갔는데 뭐 그렇게 슬플 일입니까? 우리 사실 마귀는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에 빠지게 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갈등을 주고 미움과 저주의 그러한 역할을 했었죠. 이제 그런 마귀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귀가 있는 한 우리 생은 너무나 고통이요 파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 27절부터 쭉 자신도 고뇌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깨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밤낮 연약한 인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전에 우리 죄가 우리를 마음껏 갖고 놀았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그런 능력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아세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밤낮 우리 그 주일 예배 때로 기도 대표자가 그런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이번 한 주도 넘어지고 했사오니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졌으니 오늘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게 넘어지나요? 이걸 공식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면 싸워야 되는데 그 원하는 걸 하면서 난 육신이 연약해.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절대로 안 져요. 우리가 지금 뭐 도박하고 싶다고 해서 도박합니까? 근데 이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우리는 연약하 이런다고요. 사실은 이겼는데 얼마든지 안 하거든요. 도박 다 끊고 술도 끊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계속 즐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뭐 밤낮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슨 성령이 이렇게 허약해서 밤낮입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완전히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죠? 그런 거 다 어떤 음란한 동영상 안 봐요. 우리는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얼마든지 돈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안 끌려 다니겠다 자기가 결단하면 되고, 죄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고 세상 힘을 쫓아냈는데 우리 삶이 패배자의 그런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쉐어링 하자면 밤낮 나는 연약해서 뭐 넘어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쉽게 뭐 조장인데, 뭐 요즘 슬럼프예요. 요즘 슬럼프는 글쎄 1년, 한 17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야지 뭐 수시로. 지난주도 한 3주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도 또 요즘 뭐 잠수 탔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무슨 성령님이 이렇게 잠수 밤낮합니까? 뭐 좀 사는 게 좀 반듯하게 승리자로서 좀 청결하고 아주 빛나게. 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삐딱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딱 중학교 2학년도 부모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말도 좀 다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얼마든지 중학교 2학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고 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냥 뭐 찌떡하면 슬럼프요. 또 하면 뭐 머리 굴리고 또 자기 뭐 핑계 대고 아주 세상이 찌들어서 아직 못 빠져나온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재정의 어려움 같은 거 막 투덜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담임 목사, 또 담임 목사일 때는 저 부교육자 서로 이제 막 이런 얘기. 그냥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또 자기 뭐 교회에 뭐 보잘것 없어도 그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맞아 뭐 몇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니는 교육자나 여기 5명 모이는 교회의 교육자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주님 모르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1,000만 명이 넘는 저 부초우성 섬기는 자들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저 교회는 뭐 5만 명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여기 교육자고 저 사람은 저기 담임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좀 이런 시대의 분위기와 다른 좀 당당함.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니까 좀 반듯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듯. 그러면서 옷도 말이죠. 좀 여러분 일부라도 옷도 좀 잘 입으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말이 있잖아요. 염색하라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좀 나는 이제 좀 승리자 같은 모습을 좀 띠라는 것이죠. 반듯하게 좀 여유 있고 돈은 없지만 내가 낼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하자.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희생하고 항상 앞서서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고 좀 침착하고 아주 당당하게 반듯한 인생 있잖아요. 우리 절대로 이전처럼 헤매고 슬럼프요. 아이고 핑계. 아이고 제가 그만 뭐 넘어졌어요. 뭐 잠수. 우리 아직 청년들 좀 만나보면 그런 애들 많아요. 다 뜯어내야 되고. 우리 승리자인데 좀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구질구질하게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약속했으면 딱 지키고 말이에요. 입 밖에 낸 것은 꼭 지키고 당당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좀 승리자의 삶을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때 무리들은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34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있을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왜 너희 들리하느냐 예수님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빛이 있는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숨었어요. 논쟁을 피하고 속히 이제 이 말 해봐야 만난 얘기도 안 돼요. 이거 이제는 속히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이게 주님의 간절히 원함이에요. 우리가 이게 결국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다 구원과 연결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마지막 목표는 기승전 구원이 돼야 돼요. 항상 구원 얘기됩니다. 항상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교회가 쉴 수 없이 해줘야 돼요. 우리 칼빈 선생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밤낮 교황주의자, 설교할 때마다 밤낮 저 교황주의자. 여러분 입에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설교할 때 본문에 따라 이런 물론 그렇지만 항상 구원 얘기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구원 이런 얘기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있음,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를 자꾸 다른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지금 수없이 구원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완주가 있을 때 오직 목표는 고린 지점이지 뭐 중간에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한 100m 남겨놓고 200m 남겨놓고 막 기권한다고 해보세요. 한 10m 남겨놓고 기권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뛴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인생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거의 받을 뻔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가까이 왔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편이다. 아마 대기자 명단에 내가 1번일 거다. 구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오늘 구원 받았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목회자들이니까 이 문제는 정리됐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목회자입니까? 성도 없는 목회자 없거든요.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내가 섬기는 교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 책임이다, 내가. 그래서 수없이 구원의 얘기를 하고 전도 집회를 1년에 4차례 쓰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밤낮 내가 강사니까 할 것도 많고 아니고 그래도 제가 양보하지 않고 1년에 4차례. 나중에는 이제 씨가 마르고 막 이래갖고 조금 줄이기도 했긴 했는데 너무 지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은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구원 문제가 5년째 10년째 막혀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듣다가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나요? 제가 코스타 가서 그 말 한말 듣고서 누가 날 찾아왔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이제 해결됐다는 건데 뭐였냐면 제가 그때 우리 인생은 다 도토리 키적입니다. 내가 그 얘기 했거든. 그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이 부부가 와갖고 부부인지 데이트한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자기 부부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났다네. 다 끝났대 이제 자기. 도토리 기적이다. 하여튼에 우리가 그냥 우리는 당연한데도 어떤 그 말 한마디,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누구는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 이 말 한마디 듣고서 그냥 완전 생이 바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50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로 지내고 다 그랬는데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 그거 한번 듣고 그냥 완전히 쓰러져갖고 막 하루 종일 춤추고 혼자.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뭘 활용해야 되냐면 그 학습, 세례 이런 거 할 때, 저도 학습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거듭나는 걸로 확인해요. 학습.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학습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학습 확실히. 또 세례에서 또 아주 확실히 구원받는 것과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분명하게. 이런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학습 세례 보통 이제 우리 문답하고 뭐 물어보니까 이거 잘 돼서 1대1로 딱 만나서 그런 거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학습 세례 구분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오늘 생을 마칠지 모르고 한 사흘 뒤에 혹은 6일 뒤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써야지. 뭐 학습이니까 천천히 했다가 세례 때 확실하게 이런 거 없습니다. 기회만 되는 대로 누구라도 하루라도 빨리 믿으면 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우정전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정전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럴 수 몰라. 이 사람 난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있다면 난 지금 영원한 멸망당할 사람인데 빨리 복음을 들려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좋은 행동, 관계를 쌓기, 뭐 6개월 동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침에 그거 보면서, 우와, 너무나 답답하더라고. 그럼 뭐 1년 내내 해봐야 반면 우정 쌓기 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없다. 그래서 당신들 담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 믿어봐라.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당초 그걸 안 해주니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내 입장을 밝혀놓고 나는 신자가 와갖고 난 불신자인데. 그냥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좋은 인사이나 심어주고 가면 막 내용을 하면 그냥 뿔이 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되어있는 이러다가 만약에 모레 예수님 오시면 난 뭐예요? 영원토록 지옥 갈 텐데. 아주 긴박함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 주님이 결국은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이 바로 빛이 있는 동안에 이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자꾸 무슨 교회에서 다른 행사 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부활절 행사, 막 알아. 근데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전도 집회를 자꾸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꾸 해야죠. 이제 37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보면 이게 50절짜리가 좀 긴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집에서 충분히 좀 예습 좀 많이 안 해오면은 그래요. 언제 끝나나, 50절.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집에서 좀 읽고, 좀 밑줄 그어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이번에서 내가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자, 37절부터 어쨌든 50절까지. 주님 사역에 대한 종합초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주님을 더 배운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표적이라는 건 원래 그거 갖고 믿는 건 아니에요. 좀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라는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지금 53장에서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의 것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눈을 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 주님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들은 누구냐면 계속 반항하는 자거든요. 계속 반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의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멀리 가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내버려뒀어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요.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들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죄악에 깊이 물든 상태에 있었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바로 이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오히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건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고 막 이랬을 때 고난이 찾아와줘야 그나마 그가 돌아올 건데 잘 풀리니까 더 배부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믿긴 믿지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일반 대중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랑 이제 하나님과 마찬가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왜 왔냐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먼저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죠. 이들을 구원하고 심판해도 이들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나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명을 받고 왔는데 나를 저버리는 자는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한 거예요. 내 말을 결국 받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시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뜻을 나는 전하고 나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때 보면은 나를 믿는 것, 그 바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얘기하고 자신은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구원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 46절에 보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밝고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받아들이는 자는 그건 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자 밧줄 던져줬는데 본인이 자꾸 안 받겠다는 건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본인이 끝까지 안 받고 죽는 거.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지만 주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고 이 말을 안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써 주위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한번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참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들이 간절히 우리한테 간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러 거꾸로 우리가 나가서
뭐 한번 믿어보시죠. 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간청을 하면 그들은 나 바빠요. 뭐 시간 없어요. 아니면 관심 없어요. 딴 데 가서 하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들 지옥 불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현실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은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말 안 됨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 안 됨의 연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도 안 됨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뭐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와, 너무나 말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뻔히 보이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정치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이 말 안 됨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 안 되는. 성경에 보면 너무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목회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회할 때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지 마세요. 그건 되지도 않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받아야 되고 저는 이제 그때 기억한 게 그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으셨는데 너는 네 정직함과 바른 걸 꼭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냐? 그냥 좀 당하면 안 되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목회하는 동안에 유익했어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 당하셨는데 너무 뭐라고 그렇게 고난 좀 안 당하려고 그러냐?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말 안 됨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말 안 됨에 억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속상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좀 잘 지내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귀한 거죠. 전쟁 났을 때 같은 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후 지금 싸움하는데 적이 100명이고 우리가 한 7, 80명이다. 싸울 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위로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이런 말은 목만 아픈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투를 하면 한 명 한 명이 귀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제 체험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 왔을 때 아주 도도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으로 또 교회인들 그냥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 막 평가하기 바쁘고 도도했지만 제가 전투하면서부터는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딱 교회 오면은 설교가 좋고 나쁘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여긴 다 나를 비웃지 않겠구나. 나를 조롱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그런 걸로 하나가 돼야지 같이 놀러 가서 무슨 단합대회하고 뒹굴러 보니 하나 그러려면 군대가 잘 되죠. 군대 같이 뒹굴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 하나 되지 않아요. 제대하면 끝내시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이 끈끈한 정. 이거는 적이 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나라가 막 분열될 때는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갖고 막 하나로 묶는 거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은 말도 안 됨, 억울함, 참 속상함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격려받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이없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한 80살까지 정도만 가면 되니까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좋죠. 저는 제대하는 그 병장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이런 속상함과 답답함만 조금만 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이제 나는 쉬겠고 여기 20대 30대 초 잘해보세요.
이제 많이들 당해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비록 우리 억울하고 많이 당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구원의 시도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구원하되 저가 요즘 이제 책에도 최근에 이제 책이 하나 나올 건데 구원을 하되 그냥 구원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구원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주위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야 돼요. 혼자만 전투하지 말고 더 많은 성도를 참여시켜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속상한 것은 또 속상하지. 신대원에서 보면 우리 혼자만 전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 혼자도 안 하고 있다니까. 목회자가 이 전투를 안 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니까 제가 이게 딱 어느 교회 가서 전도 집회 이제 좀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하러 딱 가서 이게 식순을 딱 보면 프로그램 딱 보면 아이고 이분들은 전도 안 하신 분이구나. 도무지 불신자의 그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전도 집회 갔더니 거기 나오는 사회자가 무슨 전도사나 뭐 강도쯤 되는지 뭐 하는데 하면 그 청년부 무슨 지도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찬양도 막 그 주의 헌신에 대한 찬양도 막 부르고 지금 불신자 모아놓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눈과 눈을 보면서 뭐 노래를 부릅시다. 그 불신자가 어디서 그런 걸 해봤어요. 그거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빨리 불신자 왔으면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무슨 식전 행사가 많으니까 무슨 학예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이 그거 준비하는데 나 같으면 그런 준비 시간에 나가서 사람 더 붙잡아 올 것 같은데 한 명이 더 그거 전도 집회 준비하고서 말이야 나와서 그거 다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불신자 누가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 같더라고. 너무 기니까 빨리 참여하고 다음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하고 또 사회자가 나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뭐 오신 걸 축복합니다. 뭐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막 근데 강사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내가. 그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건 타락한 이후의 얘기를 이제 예수님 보내신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그 얘기 전혀 이 불신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혼자만 전투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시켜서 전투하자 이렇게 하다 가면서 우리는 하나.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전도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600명에서 700명이 지옥 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참 제가 많이 했는데 참 쉽진 않더라고요. 부지런히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구원하고 그래서 1년에 그래도 한 400명, 500명 막 이렇게 구원도 해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가려면 한 40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도 매일 지옥 가는 사람이 600명, 700명 사이 되니까 그러려면 670에서 750명이 그래요. 그렇다면 한 4, 5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우선 한 500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5만 개 교회 중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최소한도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제로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복음을 듣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합해서 하루에 한 700명 정도만 구원하면 한 500개 교회가 합해서 한 700명만 구원해도 그럼 되는데 그거. 1년에 그렇게 구하면 되죠. 각 교회마다.
예,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주님은 결국 다 보면 지금 모든 모습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내가 뭐 이런 일도 바쁘고 저런 일도 바쁘지만 영혼 구원하는 거 놓치지 말고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다 처음에 뭐 4시간에 안 되더라도 한 2시간에도 좋으니까 더 정 안 되면 주보라도 나눠주든지 처음에는 전도지만 나눠주다가 조금씩 입을 열어서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입을 열어서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뭐 앞으로 남은 생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며 주님이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는데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 남은 생, 그렇게 긴 생 아니지만은 어떠든지 많은 사람, 주님의 그 원하심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자로 그저 교회 안에 오히려 숨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잘 분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목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확실히 구원받았나 점검하고 또 그들도 남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 중에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